글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야서 어떠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처음에 읽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예, 저도 안 되는데 성도님들 당연합니다. 이 이사야서, 특히 대선지서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긴 선지서는요, 한 번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뜻이 담긴 건지 쉽게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요, 굉장히 깊이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는 좀 고충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신학교 때는 이 글을 이렇게,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있잖아요. 묵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이제 덮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감사한 게 이걸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책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뜻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발견하면서 또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이 이사야서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연애편지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편지? 이 엄중하고 긴 이 이사야서가 연애편지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때는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을 거친 다음에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분열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쭉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사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선지서가 기록된 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그 선지서가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로 분류가 돼요. 선지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지서는 어떤 느낌이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어떤 연애하는 사람끼리 편지 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쪽에서 연애자인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냐, 이스라엘이 연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는 봐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헤어져? 아니에요. 헤어지는 건 못해요. 자, 헤어지는 건 못하는 연인이라고 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 너무 섭섭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들을 쭉 하면서 막 경고해. 이렇게 자꾸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난 심정으로 막 글을 써나가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화난 감정을 잠깐 다 추스리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사랑을 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또 써내려가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어떻게 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딱 반으로 잘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연애편지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내가 사랑하고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한 막 글들을 하나님이 가득 담아가지고 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저렇게 하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거기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40장에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펜을 느낌을 잠깐 바꿔 쓰세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면, 나를 다시 바라보고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쓰는 게 딱 반으로 잘라서 40장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몇 장 보고 있죠? 42장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이 앞장에 39장까지 하나님이 막 펜 글씨를 막 휘날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껏 전하신 다음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나한테 돌아와,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희들 이사야서 새로 시작된 묵상이 40장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딱 반으로 잘라서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야서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와. 그럼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래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종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 등장이 합니다. 옆에 해설을 보신 분들, 매일 성경 해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사야서 42장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종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공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쭉 보다가 1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면서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을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 종은 예수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었나? 그러고 쭉 내려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했어야 될 일과 똑같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죄를 사하는 십자가 사역 빼고는 이 땅에서 했어야 할 일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하신 거 말고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의 빛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에 알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방의 빛된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나의 종.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그들이 사실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됐고 7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눈먼 자들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게 19절이에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여기 7절 말씀에 눈먼 자들의 눈을 띄우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눈을 못 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면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눈이 가려져 못 보니까 맹인의 눈을 어떻게 띄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의 빛인데 너희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이방의 빛이 전달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여러분, 사자는 누구예요? 보내는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맞나요? 아니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답답하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내 마음과 뜻을 모르니 누가 내 뜻을 이 땅에 이 방에 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맹인이냐면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되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방에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징적으로 해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이방의 빛을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방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이방의 빛은 우리들한테 이 바통이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냥 하나 선지자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방의 빛의 바통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가 이방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의 빛이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행동할 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면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맹인이라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방의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전도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전해야 될 말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보다, 그냥 뭔가 마음 안에서 뭔가 이걸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야.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옮겼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바통이 넘어왔어요. 그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방의 빛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방의 빛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이 흐리냐 아니면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소금이에요. 근데 맛있는 소금이냐, 소금을 먹은 소금이야? 소금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싱거운 소금이냐, 아니면 짠맛이 가득 담긴 제대로 된 소금이냐 라는 것이에요. 어떤 빛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이 먼저 맹인되면 절대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이 먼저 짠맛을 잃어버리면 절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때 이방의 빛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은 내가 이방의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맛 잃은 소금이냐 아니면 짠 소금이냐, 아니면 빛이 꺼져가는 막 완전 희미한 등불 같은 그런 호롱불 같은 빛이냐,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여기 나오는 LED 같은 등이냐, 빛이냐,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방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먹으면 어우 짜! 제가 사해 2004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소금은 제가 먹던 소금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짠 게 너무 심하니까 쓰더라고요. 여러분 잡숴 보셨어요? 사해에서 소금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어갖고 얼마나 짠가 맛을 봤다가 이 짠맛이 아니고 너무 짜니까 쓰더라고요. 저 그런 소금 되고 싶습니다. 그냥 살짝만 닿아도 너무 짜가지고 이 짠맛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금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게,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면 뭐하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봤으면 그것을 경고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연애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 돌아와야 해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귀가 열렸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보여주시는데 보지 않는 맹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고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은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막 등을 막 돌리시면 나 봐야 돼,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막 귀 막 쑤시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들이 선택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이후의 모든 삶,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미 소금입니다. 짠 소금으로,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라 라는 그 정체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그 빛은 반짝반짝 빛나며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 날까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